자, 저는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하죠. 이것은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을 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돈을 버는 거죠. 애들을 공부시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또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행복이라고 하는 그 꿈, 그 파랑새가 손에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복의 커트라인을 우리가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커트라인을 아주 낮게 잡은 나라가 있어요. 방글라데시, 또 캄보디아 같은 나라들은 세계 빈민 나라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행복 지수는 선진국의 OECD 어느 나라 못지아니하게 그런 나라들을 다 제끼고 1, 2위를 차지합니다. 그런 걸 보면 더 나은 조건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춰줘야만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낮은 곳이면 물은 어디든지 흘러가죠. 행복은 흐르는 물처럼 호화스러운 부잣집에도 흘러가고 원룸의 가난한 지하의 단칸방에도 그 행복은 흘러갑니다. 어떠한 수준에 도달하면 행복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행복하지 못하고 커트라인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행복은 누구나 아무 때나 정말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행복을 느끼는 그 횟수도 제한이 없고요, 무제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가 행복의 커트라인을 너무 높게 잡아놨기 때문이죠. 불행에 젖어가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불행의 삶 속에서 허덕거리는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 하나같이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살아갑니다. 이제 대출빚 다 갚고 내 집 온전하게 장만하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더 좋은 차를 타며 행복할 것이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지나가면 행복할 거야 라고들 생각합니다. 그 기준, 그 커트라인 때문에 그 선을 넘지 못하면 나는 불행하고 내 인생은 참 팔자가 안 좋다, 이렇게 스스로 불행을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행복이 가슴속에 흐르는 그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을 느끼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커트라인을 치워야 합니다. 만약 정해져 있다면 철회시켜야 하는 것이죠. 행복의 커트라인을 정해놓는 것은 행복을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쫓는 것입니다. 행복의 커트라인이 정해지는 그 순간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행복은 느껴보기도 전에 달아나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영성가 그러면 토마스 머튼을 둡니다. 토마스 머튼을 배출한 미국의 트라피스트 수도원에는 단기 수도원 체험하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 서로 참여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경쟁률이 만만치 않게 높습니다. 근데 이들이 참여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나이가 들었고요. 그리고 인생을 사실 만큼 사신 분들이 성공자, 즉 나름대로 CEO를 경험하고 부와 명예가 뒤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체험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내 삶은 공허하고 허무하다. 세상의 명예와 부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런 것을 얻어도 나는 늘 영적으로 갈망을 느꼈으니까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 어디에 있는 것일까? 놀랍게도 이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마친 이후에도
많은 돈을 기부하면서 그 수도원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것을 이루었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그들은 그 수도원의 남은 생애를 이제 발견한 행복을 경험하고 계속 유지하며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그 성공이라고 하는 커트라인, 성공하면 행복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살다가 결국 그게 아니다라고 깨닫는 그 순간 인간의 본성을 찾기 시작했던 것이죠. 성공이라고 하는 성공의 신기루를 이렇게 쫓아가면서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그것이 도달했을 때 진정한 행복이 아니었다.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님을 비로소 알게 됐던 것이죠. 사람들이 이 행복에 목말라 있다 보니까 인공 행복, 가짜 행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인공 행복이 가짜 행복이라고 주장하는 책이 바로 행복의 역습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행복의 역습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 책 자체가 좀 던져주는 의미가 남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행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후사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 내 안에 계신다. 세상의 모든 것은 유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영생으로 이끄신 분이신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업을 얻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행복, 그 행복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는 이유는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우리는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영생입니다. 진정 여러분은 영원히 사는 기쁨을 소유하셨나요? 여러분 그리고 그 기쁨을 여러분은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여러분이 한번 직시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문해 보시면 나는 인공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진짜 행복을 발견한 사람인지를 알 것입니다. 인공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았더니 가짜였고요. 그것이 실체인 줄 알았더니 그게 허상이었다라고 하는 발견하는 그때 찾아오는 그 슬픔은 그래서 그때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고통의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1960년대 영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산업혁명의 발전으로 해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복지가 나아져 갈 때에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자살률이 많아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사들은 삶에 왜 불행하다고 하나 삶의 불행을 일종의 질병으로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이 불행을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한 약이 있으니 바로 정신적인 정신물질인 항우울제라고 하는 약입니다. 이제 슬픈 환자를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고 상담하고 위로를 건네는 의사들은 거의 없고요. 좀 얘기 들어보고 그러셨군요. 이 약을 꼭 드십시오. 드시고 또 운동은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의사들은 삶의 불행을 단순히 병으로 여기고 항우울제를 처방함으로 인공행복을 전해줍니다. 물론 항우울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으로 사회생활을 전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귀한 약이죠. 어느 정도 정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인공행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세상이 주는 행복을 인공 행복이라고 얘기한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공 행복이라고 말할 텐데, 약을 먹고 불안함 또 이런 부분들은 좀 사라졌지만 불안의 그 나를 짓누르는 원인이 계속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약을 받았던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지만 행복하지 못한 거죠. 실제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계속 시달리는 거죠. 결국 맞서야 할 문제를 회피하고 그래도 괜찮다라고 스스로 달래면서 불안한 감을 한쪽 마음에 밀어두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죠. 물론 의사에게 처방을 받아야 하는 신경, 정신, 물질만이 아니라 인공 행복을 만드는 이런 어떤 처방약뿐만 아니라 술이나 또 어떤 여행이나 또 오락이나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잠시 행복을 전해주고 삶의 활력소를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가운데서 커피가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요, 커피 시장이 11조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년에 살림하는 돈이 50조가 좀 넘죠? 20%가 시장이 여러분 커피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커피숍이 생기고 문을 닫고 생기고 문을 닫고, 그런데 이전에는 커피가 그냥 마치 그냥 기호식품이 아니라 그냥 필수, 어떤 밥 먹고 꼭 먹어야 할, 꼭 들어야 할 커피 문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서구 음식으로 점점 변해가서 빵이나 패스트푸드 같은 이런 부분으로 먹다 보니까 커피는 우리의 진짜 음식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곳에 찾는 그 짜릿함, 그래서 커피는 그런 커피는 좀 질이 떨어진 커피지만 커피가 쌉싸름하다, 홍삼을 먹듯 쌉싸름하다 맛을 느끼면 그 커피는 좋은 커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술이나 담배나 어떤 그런 물질에 중독되거나 행복하고 싶어서 특정한 일이나 행동에 집착하는 그런 삶을 추구해 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짜 행복이 아니라 진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행복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고 행복의 끝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학창시절 때, 제가 학창시절 때 네이크로바를 찾으면 그것을 코팅을 해서 책갈피에 이렇게 꼽았습니다. 네이크로바가 주는 게 행운이라고 하면서요, 그 뜻이. 근데 그 우리나라 말로는 그 식물이 토끼풀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네이크로바를 찾기 위해서 세이크로바를 짓밟고 찾아 나섭니다. 근데 네이크로바의 그 말의 뜻이 행운이라면 세이크로바의 말의 뜻은 행복이라고 한답니다. 행복을 짓밟고 행복을 짓밟고 행운을 찾아 나서는 인생들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행운을 찾기 위해 일상의 행복을 짓밟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결국 행운을 잡으려고 하는 것도 행복하기 위한 것인데 이미 주어진 행복을 밟아버리고 행운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행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인공의 행복은 가짜 행복입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쫓아가는 그것을 쫓아가는 만큼 여러분은 지칠 것입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너희는 근심도 두려워하지도 마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행복은 세상과 다르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속 우리가 그 행복의 은혜 속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빨리 찾으셔야 합니다. 행복은 가까이에 있고 지금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을 선택하고 지금 주어진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행복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의 시작이고 끝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도널드 트워킨이라고 하는 마취과 전문 의사이면서 존슨 홉킨스 대학교의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특별한 이력의 소유자가 그가 쓴 그 글 가운데서 그는 그 상당히 문해 또 정치 의료 문화 아주 왕성한 저술을 하고 있는 분인데 그가 행복을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상의 최대의 과제인 양 여기는 사람들의 행복, 이 행복 강박증 사회가 결국 인공 행복이 지배하는 디스토피아, 유토피아 반대말이죠. 디스토피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그가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어떠한 사회적 이데올리가 자리 잡고 있는지 아주 흥미진진하게 그가 표현하는데, 저자는 인공 행복을 위한 조미료의 그 애로 정신작용 약물, 또 대체의학, 또 강박적 운동을 제시합니다. 이는 모두 의료계가 포괄하고 있는 영역으로 현재 그 마취과 의사기도 한 그 저자는 의료계 내부의 복잡한 그 이해관계가 인공 행복과 관련하여서 어떤 부정적 결과를 낳았는지를 아주 자기 고백적 태도로 담담하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보건, 의료 정책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비판도 하고 또 종교계에 대해서도 아주 날카로운 베이스를 가합니다. 우리가 지금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통적 규범과 가치관이 무너지고 모든 진리가 상대화되고 있습니다. 인류는 산업과 사회 구조 전반에 걸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죠. 기존의 이 가치, 이 체제가 여러분 무너진 그 자리에 그러면 새로운 대처할 그런 규범이 나와야 되는데 세워지지 않는 무규범 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리의식의 붕괴와 가정의 해체와 젊은이들은 사랑은 하지만 그러나 결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에 그래서 또 애는 우리에게 굳이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그뿐만 아니라 성 정체성의 혼란도 일어나고 있고요. 이념과 사상의 대립과 갈등과 양극화 현상이 아주 두드러져 가고 생태계 파괴 등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여러분 몸살을 앓고 있는 거 지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설상가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인류 역사를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여러분 갈라놓는 것 같은 느낌 못 받습니까? 전 세계를 완전히 이 코로나19로 전 세계를 다시 재개편하는 것을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두운 시대,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바르게 보여줄 한 줄기의 빛이 필요한데 그 빛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모든 권위가 붕괴하고 부정되는 시대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과 사회를 지탱해 줄 진정한 권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권위는 어떤 인간의 사상이나 이념이나 또 혹은 사회 체계에서 나오는 상대적 권위가 아닙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래서 온 세상을 이끄시는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여러분 앓고 있는 흔한 병 한 가지가 있는데 강박적 신경성이라고 하는 강박적 신경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답니다.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강박적이거나 충동적인 집착에 휩싸여서
여러분,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아주 심한 정신적 불안이나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그 증세를 일컬어서 하는 말인데요. 불확실성과 치열한 경쟁의 시대에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강박으로 인해서 여러 삶의 몸의 증후군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 학교와 공무원들과 큰 관용 기관들은 내일 대체 휴일에서 쉬시죠. 예. 여러분, 휴일 증후군이라고 있는데 여가 문화가 발달하면서 몸은 공원에 나가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일에 짓눌려서 도리어 마음이 더 불안해지는 그 증상을 일컫는 말이랍니다. 다이어트 증후군은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시겠죠? 맛있는 음식이 지천에 널려 있는데 절제를 통해서 그 날씬함과 민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한 몸매 또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삶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위기의식 속에서 받는 그런 스트레스. 여러분, 이 젊은이들 가운데 많이 앓고 있는 속도 증후군이라고 아십니까? 좀 더 빠른 정보, 좀 더 빠른 그래서 그것을 빨리빨리 갈아엎는 컴퓨터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휴대폰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새롭게 바뀌어져 가죠. 그래서 사람들이 2년까지 쓰면 휴대폰을 참 오래 쓰는 부분이죠. 특별한 기능 한두 가지를 더 부합시켜서 휴대폰이 새롭게 매년마다 나옵니다. 그게 얼마나 비싼지요. 약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젊은이들은 바꾸지 않으면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을까. 젊은이들은 아이폰 쪽으로 많이 집중합니다. 그게 세계에 나갔을 때 서로가 정보 공유가 쉽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근데 그것도 최신형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굳이 그렇게 바꾸지 않아도 되는데 속도 증후감에 밀려서 내가 뒤처지는 듯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나 가전제품의 새 모델이 나올 때마다 갈아치우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여러분, 건강증후군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집착할 대상을 밖에서 찾다가 실패하면 이제 결국은 자신의 몸으로 집착의 대상을 옮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만 가지 건강보조식품과 더불어서 또 약들로 이렇게 채워져 가죠. 그렇지 않으면 막 불안해합니다. 진정 이 시대는 불안정한 그런 시대라 말할 것입니다. 쫓기는 시대인 거죠. 자신의 내면 깊숙이 도사리고 있는 상처와 기억에 묶여서 속도와 성공을 우상화하는 거대한 이 문명의 포로가 되어서 자유롭고 풍요로워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를 우리 주님은 안타까이 여기셔서 2000년 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김경일 교수는 코로나 시대 문명의 대전환과 관련해서 아주 매우 인상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코로나 시대를 이 시대는 경쟁이 아니라 공존의 시대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공존의 시대만이 살 길이다, 그렇게 했어요. 무한 욕망에 기초한 사회적 인정, 그 투쟁에서 벗어나서 지혜로운 만족감을 추구하는 새로운 삶을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제안하더군요. 여러분, 그가 어렸을 때 일들을 이렇게 상기합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공원에 놀러 갔는데 아들이 자꾸 이렇게 풍선을 자꾸 사달라고 하도 졸라서 사줬대요. 근데 그 아이가 5분도 안 돼서 그 풍선을 그냥 놓친 게 아니라 풀어 날려버리더래요. 너무나 당황스러웠다고 해요. 근데 왜 그랬을까? 근데 이 녀석이 처음에 풍선을 받을 때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보니까 자기 주변에 다 풍선을 또래들이 다 풍선을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풍선 들고 자리를 옮긴 거죠. 옮긴 거 보니까 내 주변에 또 풍선이 하나도 안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풍선을 굳이 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풍선을 놔버리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풍선을 원했던 거고, 그래서 김 교수는 거기에서 이 원트라고 하는 말과 라이크라고 하는 말을 그런 구분을 합니다. 원트는 사회적인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회를 말할 것입니다. 라이크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향한 말입니다. 사실 자본주의 경제라고 하는 게 여러분 기본적으로 남이 원하는 걸 따라 하게끔 부추기면서 무한한 소비를 촉진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찍이 여러분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사람은 모방 욕망이라고 하는 그 글에서 메커니즘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매력적인 모델이 명품 가방을 들고 있으면 그 명품 가방을 모두가 사는 충동을, 그래서 내가 그 여인과 같은 몸매고 그 여인과 같은 그런 위치에 와 있다라고 충족감을 갖는 걸 그 가방으로 이렇게 매개체를 통해서 이것을 공감을 하게 되는 메커니즘에 빠지게 한다 이 말이죠. 문화심리학자 김정은 박사가 제가 예전에 논문을 쓸 때 봤던 그 글 가운데서 인상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인정투쟁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40평짜리의 그 집을 사는데 굳이 그렇게 50평이 넘는 아파트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50평이 넘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큰 차를 가지고 싶은 이유는 큰 차를 타는 사람에게서 인정받고 싶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의식이 있어야 되겠죠. 비교 우위에 서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비교하는 것만큼 나의 행복을 취약하게 만드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에서 1등을 하면 여러분 그 1등이 잠깐은 만족하지만 전교에서 1등과 비교해 보면 내가 1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2등으로 밀려나고 3등이 돼버릴지도 모르죠. 내가 전교 1등을 해도 전국 1등과 비교하게 되면 나는 다시 그렇게 됩니다. 이것을 남의 감탄에 목매는 인정투쟁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나의 감탄이 아니라 남의 이 장단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로 서두에 말씀드린 커트라인인 거죠. 인생의 행복의 커트라인을 그렇게 잡아놓은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감탄의 주체를 타인이 아닌 내 자신으로 바꿔야 하고 바꿔 놓아야 합니다. 김경일 교수가 제언하기를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사회적 원트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라이크로 행복의 척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제안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는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래도 이태리에 가서 이러한 옷과 이러한 가방과 또 이것을 소유하고 저것을 가져야지 하면서 무한 욕망의 사이클 안에 살아왔었습니다. 정말 그리 필요하지도 않는데, 진정으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걸 따라, 즉 사회적 원트를 따라 살다 보니 거기에 형편과 삶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비슷하게 만든, 아주 진짜와 비슷하게 만든 것들을 또 시중에 내놓고 그것을 또 들으면서 잠깐이나마 스스로가 이게 오리지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이 너무 진짜 같았어. 이 이미테이션, 이걸 가지고 또 잠깐 행복을 누려가는 인생으로 우리들이 살아간다는 게 너무 슬픕니다. 여러분, 이것도 가져야지 저것도 가져야지 하면서 무한 욕망의 사이클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정말로 필요하지도 않는데, 진정으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걸 따라, 즉 사회적 원트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쳇바퀴 인생. 여러분, 마치 두뇌가
이 포만 중추가 망가진 사람처럼 먹어도 허기져서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서, 아니 몸은 지금, 배는 지금 터질 것 같고 몸은 지금 100kg가 넘어가면서도 이것을 중추 이 만족 신경이 이게 고장이 났다 보니까 계속 먹어도 허전한, 끝없는 욕망 속에 우리가 막 빨려가는 듯한, 또 쫓아가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결국 그렇게 탈이 달 때까지 계속 먹고 또 먹는 우리의 모습들. 하지만 코로나19로 이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는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죠. 인간의 무한 욕망 추구를 부추기는 사회나 경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한한 욕망을 추구하다 보면 여러분 한정없이 자연을 파괴하게 되고요, 코로나19와 같은 이 전염병이 앞으로 계속 나타나게 된다는 거 하는 것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사회적 강요가 된 이 원트가 아니라 자신이 진심으로 좋아하는 라이크를 기준으로 해서, 또한 무한한 욕망이 아니라 지혜로운 만족을 추구하면서, 그리고 무한한 경쟁이 아니라 행복의 공존을 추구하면서 서로 돕고 섬기는 보람 있는 인생의 아름다운 삶.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인간의 무한한 욕심과 경쟁심이 만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셨죠.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셨습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망의 뿌리가 되는 근거가, 그 죄의 뿌리가 바로 욕심이라고 이렇게 지목합니다. 인간의 경쟁심에도 뿌리에도 욕심이 도사리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 16절에 시기와 다툼 있는 곳에는, 시기와 다툼은 경쟁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쟁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스려 속지 말고,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에서 속한 것이므로 육신에 속한 것이고 사단에게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야고보서 3장 14절과 15절에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이 무한한 욕망에 기초한 성공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에 관한 부분들을 여러분 가장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는 책이 있으니 그것은 구약 성경의 여러분 전도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전도사가 시작부터 결론을 먼저 내리고 시작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쓴 사람이 정말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살고 그렇게 글을 썼으면 별 공감이 덜 할 텐데, 그 사람은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1장과 2장에 대해서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필요합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거 다 얻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느끼고 싶은 거 다 느끼는 사람이야. 나는 갖고 싶은 거 무한대로 가질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사람을 해할 수도 있어. 나는 사람을 높일 수도 있지. 나는 왕이야. 솔로몬을 두고 하는 얘기고 솔로몬이 스스로 한 얘기인데, 그래서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모든 것을, 심지어는 쾌락의 상징이었던 그런 첩도 그는 수많이 두었다라고, 부끄러움을 부끄러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나보다 장성한 자가 있었더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한마디로 거대한 부를 이룬, 사회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동경하는 크게 성공한 사람의 모습처럼, 하지만 그가 겸손히 2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모든 수고로움이 내 마음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은 내 마음이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성공의 정점에서 그는 갑자기 깨닫습니다. 내가 후에 생각해 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그래서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헛되도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태에서 그저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내 손에 가져가지 못하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전도서 5장 10절에서 15절에 이르러 그가 고백합니다. 전도자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인간의 수고가 모두 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음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깨달았다 하면서 이 수고도 헛되고 저 수고도 바람 잡는 것과 같다라고 한탄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도자는 이 인생의 허무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임을 인정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거,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거, 그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긍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셨다라고 연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는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그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원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듣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12장 13절에 고백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그가 전도서를 결론을 내립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라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하면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기억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만족을 추구하면 살 수 있죠. 그 만족감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보물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성경은 이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분이시다. 시편 107편 7절에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만족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어느 시편 기자가 90편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악인들이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게 사는 것이 부러워 동경하고 우리도 어느 날 우리가 기준하는 그 기준의 센터가 세상의 기준으로 옮겨져서 이 안에서 울고불고 한탄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아갔었지만 진정한 행복은 여호와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의 고백처럼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어머니 그 품에 아기가 안긴 것처럼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11절에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아기가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바울은 이것을 목적 있는 삶으로 생각했습니다. 목적 있는 삶이었기에 때로는 그가 죽음도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바울의 이 목적 있는 삶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 가는 영혼들을 안타까이 여겨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이 세상에서의 수치와 고난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울과 같은 그 심정으로 함께 사역하고 있는 이 디모데와 그리고 이 에바브로디도까지도 그가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병들고 연약하고 정말 고통 속에 있는, 그래서 불쌍한 자 같으나 너희가 그렇게 보지 않기를 바란다.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앞에 목적 있는 삶을 살았던 그를 향하여 너희가 기쁨으로 맞이하고 받아줬으면 좋겠구나. 그렇다면 너희도 나와 같은 마음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나도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내 근심도 덜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삶에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를 발견했으니 내 마음 또한 기쁘지 아니하겠냐 하면서 빌립보서를 써가고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많이 반복하고 있었던 이유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이 가치관과 더불어서 커트라인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니까요, 밥통을, 누군가가 밥통을 사주셨는지 어쩌는지 그 밥통 앞에 우리 어머니 너무 신기해 하셨습니다. 세상에 밥이 이렇게 따뜻하게 보관하더니, 그전에는 이 밥을 이 스테인리스 그 밥 뚜껑 해서 아랫목에다가 이렇게 놓고 이불을 이렇게 덮었었어요. 그렇게 덮었어요. 그리고 이 따스함이 그대로 유지하게 했죠. 그러다가 밥통이 나오니까 너무 어머니 너무 신기하셨습니다. 그 위에 세상에 전기밥솥이 나온 거예요. 세상에 전기가 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또 한 번 놀리셨습니다. 세상에 전기와 전기로 밥도 하고 보관을 하는 그런 제품이 나왔습니다. 우리 어머니 행복해 하셨습니다. 너무 행복해 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떻나요? 지금 불꽃이 없는 불이 음식을 만듭니다. 전기선이 없는 전기가 물을 끓입니다. 이 세상에 깜짝깜짝 놀라고 우리가 행복한 것들이 잠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또 만족하지 못하고 또 갈아치웁니다. 또 갈아치우죠. 또 갈아치우고 또 갈아치웁니다. 세상에서 결국은 만족감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실증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영생복락이라고 하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가 주는 이 평강을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그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님 동행하시죠. 강단에서 여기 올라오는 이 시간은 몇 초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저는 늘 고백합니다. 강단 의자에 앉았다가 강단에 올라올 때 이런 고백을 하죠. 성령님, 이제 가시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은 버겁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주신 이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안으로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시죠.